반갑습니다. 오늘 페이지 7쪽을 보십시오. 오늘 7장하고 8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금강반야 바람일경 재칠 어둠도 없고 사람도 없다. 수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한육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여기느냐. 열애가 절한 어떤 법이 있다고 여기느냐. 수보리가 답했습니다. 제가 부처님께서 절하신 뜻을 알기로는 정한 법이 없는 것을 한육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하셨으며, 또한 정한 법이 없는 것을 열애께서 절하셨습니다. 열애께서 설하신 법은 모두 취할 수 없고 설할 수 없으며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현들은 다 무위법으로서 차별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제8이 법에 의해 나오나. 수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이 남전대천세계 칠보로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이 사람이 얻을 복덕이 얼마나 많겠느냐. 수보리가 답했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그 복덕의 성품이 아니므로 열애께서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 사국에만이라도 받아지며 다른 사람에게 설해준다면 이 복덕이 저 복덕보다 뛰어나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여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의 한육 따라 삼맥삼보리법이 모두 이 경에서 나왔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여 이른바 불법이라는 것은 불법이 아니니라. 오늘 이제 제7장 우득무설분하고 제8장 의법출생분을 할 차례인데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5장, 6장 지난번에 한 거를 잠깐 요약하자면, 열이실견분에서 5장에서는 부처님의 신상으로서 재상 32상 80종호를 갖춘 모습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형상으로는 열애를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형상으로 열애를 볼 수 없다는 뜻은 형상으로만 열애를 본다면 전륜성왕도 그러면 열애가 될 것이고, 또 32상 80종을 갖춘 왕이 있다면 그런 사람도 열애가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 형상으로만 열애를 칭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실상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무릇 존재하는 모든 상은 이 사국에서 얘기하잖아요. 모든 상은 다 허망한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건 다 허망하다 이 말. 왜 허망하냐면 그 존재의 본질이 무상하기 때문에 그렇다. 끊임없이 변해가기 때문에 그래서 허망하다고 하는 것이다 이 말. 그러니 모든 상이 공하고, 공하다는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실상이 없다는 거죠. 모든 형상이 있는 것들은 다 공하고, 그렇다고 형상이 없는 건 공하지 않느냐? 형상이 없는 것도 또한 공하다 이 말. 그 두 가지가 함께 공한 줄을 알면 열애를 볼 수 있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게 결국 공한 이치를 깨닫는 것이 이 금강경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게 이제 5장이었고, 6장에서는 이런 어려운 가르침을 이 후대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이 말세 중생들이 이런 가르침을 듣고 믿음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수보리가 의심을 하니까 부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과거에 모든 부처님이 존재했던 시대마다 사람들이 공양을 올린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때 성금 공덕을 심어서 이 마음을 수행했던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세라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법은 절대 소멸하거나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어져 갈 것이다. 그러니 이 바른 믿음을 일으키는 사람은 쉽진 않지만 드물지만 그래도 이 법은 계속 이어져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제 6장이었어요. 7장은 이제 어둠도 없고 설함도 없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어요. 부처님이 앞에서 6장에서 뭐 부처도 없고 법도 없고 비법도 없다 자꾸 이렇게 뭐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수보리가 의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수보리가 그러면 부처가 없다면 열애는 어떻게 성불했고 또 법이 없다면 그러면 누가 법을 설했다는 말인가 이런 의심을 일으키니까 부처님이 그걸 단박에 아시고 이제 묻는 거죠. 다시 물음으로써 이 질문의 대답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열애가 안육따라 삼맥 삼불이 이대로 이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니까 그냥 깨달음으로 얘기할게요. 깨달음을 얻었다고 여기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열애가 깨달음을 얻은 바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또 열애가 설한 어떤 가르침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의심했다 그러죠. 깨달음과 법이란 부처님한 설법한 내용을. 그러니까 이 수보리가 단박에 그 내용 묻는 질문을 알아채고 제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뜻을 알기로는 정한 법이 없는 것을 안혹따라 삼야막 삼보리를 얻었다 하셨으며 정한 법이 없다는 것은 이게 잘 들어야 되는데 금강경에서 얘기되는 말 중에 핵심 구절 중에 하나예요. 무효정법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무효정법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것도 정해진 법이 없다는 거예요. 금강경의 핵심이에요. 정해진 법이 있으면 그건 다 상이에요. 지금까지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다 상이라고. 그럼 상이라는 건 이미 뭔가 걸려있다는 뜻이죠. 그럼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무효정법이라는 말은 결국 이 진리라고 하는 건 정해진 바가 없다는 거예요. 정해진 바가 없죠. 왜? 진리는 항상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물이 흘러가는 걸 보고 우리는 진리라고 표현해요. 그죠? 그럼 물이 흘러가는 속에 어떤 게 그러면 진리냐? 그럼 물을 잡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잡을 수 없죠. 그건 흐름이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시점을 놓고 얘기할 때 그 뭐 18분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뭐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할 때 네가 점심을 먹는 시간이 어느 시점이냐? 과거도 잡을 수가 없고 현재도 잡을 수 없고 미래도 잡을 수가 없는데 어떤 게 네 점심을 먹는 시간이냐? 내가 어디다 딱 12시 몇 분 하고 내가 시간은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시점을 잡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딱 여기야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순간에 내가 그 지점을 지적하는 순간 그 현재는 뭐가 돼요? 과거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시점은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흐름 속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정해지는 법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야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건 진리에서 어긋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정한 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얻었다 이 말이에요. 정한 법이 없다는 걸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얻은 바가 실상은 없는 거죠. 왜? 정해진 바가 없는 걸 얻었으니까 실상은 얻은 바가 없는 걸 얻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사람들이 자꾸 어렵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깨달음이라는 게 어떤 실체가 있는 것처럼 여긴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을 얻으면 뭔가를 내가 딱 뭐가 필요한 걸 딱 얻은 것처럼 생각되지만 부처님이 깨달으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본래 없다는 사실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네? 본래 없는 걸 얻었는데 얻은 거 내놔봐 이러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잖아요. 얻은 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 저 허공과 같이 허공이라는 것은 비록 존재하긴 하죠. 존재하지만 우리가 있다고 얘기는 할 수 없잖아요. 텅 비어 있잖아요. 허공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존재하니까. 마찬가지로
이 깨달음이라는 것도 저 텅 빈 허공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얻었냐 그러면 나 허공밖에 얻은 게 없어.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얻는다고 하는 개념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자연의 이치를 깨달았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는 거죠. 자연의 이치, 우주법계의 어떤 존재 이치를 깨달았다. 그러니 그 존재 이치를 깨달았다고 해서 특별한 게 나한테 뭔가 얻어지는 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본래 그 자리로 내가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얻었다 하는 것도 없고 또 그런 고정됐다는 정한 법이 없는 것을 여력께서는 설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설한 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그렇게 정할 바가 없다, 집착할 바가 없다는 것을 설명한 것뿐이 없어요. 부처님은. 그러니 설한 바도 없다는 거예요. 따져보면. 왜 설한 바가 없어요? 부처님 팔만대장경을 설해놓고도 왜 설한 바가 없다고 그래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연잎에 물방울이 또르르 굴러가는데 연잎에 또르르 굴러가는 물방울이 연잎에 젖지 않죠? 네. 그죠? 안 젖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에 집착되거나 어디에 걸리는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물이 그렇게 연잎에서 굴러가지만 연잎에 물들지 않듯이 부처님이라는 존재도 가르침을 설했지만 이미 설한 바가 없다는 것은 그 얘기예요. 어디에도 걸리는 바가 없고 집착되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처님은 설한 바도 없다 그래요. 이 설한 바가 없다는 말에는 물론 여러 가지 경계가 있어요. 물론 더 깊이도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더 헷갈려 하니까 일단 이 단계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팔만대장경이라는 가르침을 설했어요. 그죠? 그럼 팔만대장경이라는 가르침은 엄청난 거예요. 네? 보통 그 팔만대장경이라는 건 장권으로 치면은 그 권으로 친다고 하면 이게 8만 장이 넘어요. 경판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우리가 대장경에 있는 경판 본 적 있어요? 팔만대장경 회의사에 있는 거 경판이 요 정도 크기 되는데 요게 이제 한 권이래요. 한 권. 딱 이걸 복사하면은 이게 두루마리를 쭉 말았을 때 내가 하나를 딱 넣어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두루마기 이게 한 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한 권 하면 책 한 권으로 얘기하지만 옛날엔 두루마리 요게 딱 하나 복사한 게 한 권이었어요. 그럼 이걸 앞뒤로 복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앞뒤로 복사할 수 있는 이 장판 수가 8만 장이 넘어요. 8만 대장경이 지금 행사에 있는 게. 그래서 8만 대장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판이 8만 개가 나. 물론 일부는 소실됐어요.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완벽하게. 몇 장은 이제 소실됐는데 그렇다 해도 어쨌든 8만 장이 넘는 숫자가 지금 보관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처님이 이 8만 대장경이라고 하는 말은 엄청나게 많은 수의 법문을 설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물론 거기에는 부처님 법문만 있는 건 아니지만 제자들의 논서도 있고 뭐 스님들이 해놓은 책들도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대장경이 준데 그 내용이 설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이 한마디도 설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다. 네? 그럼 말이 오패가 있잖아요. 8만 대장경을 설하셨는데 왜 한마디도 설했다고 하지 않으시지?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부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가 이 가르침을 설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언제 설했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이 찾아오거나 바라문이 찾아오거나 이교도가 찾아오거나 또는 외도가 찾아와서 부처님께 가르침을 물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것을 대답했을 뿐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대장경에 나와 있는 전체 경전의 내용은 부처님이 설한 바가 아니라 제자들이 묻는 바를 대답한 내용뿐이었어요. 그럼 이 대장경조차, 이 우리 금강경조차도 누가 질문해요? 수보리가 질문하잖아요. 그걸 대답한 게 바로 금강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전뿐만 아니라 어떤 경전도 다 제자가 묻거나 보살이 묻거나 이교도가 묻거나 바라문이 묻거나 또는 다른 제자들이 물어서 결국 부처님이 그걸 대답한 거란 말이에요. 부처님이 내가
지금부터 내가 가르침을 설할게 하고 설한 건 8만 대장경 안에 우리 책으로 친다면 이 한 페이지도 안 되는 분량이에요. 한 3분의 1 정도. 요 내용만 대장경에 자설경이라고 해서 있어요. 자설경. 스스로 내가 설하겠다 해서 설하면 딱 한 페이지 정도. 그 외에는 99.9%는 다 제자들이 묻고 누군가 물어서 가르침을 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보면 부처님이 대답은 하긴 했지만 그래서 부처님이 설한 바가 없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나는 제자들이 물어서 이교도가 찾아와서 물어서 대답을 했을 뿐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그 제자를 제도하기 위해서 중생구제를 위해서 방편으로 그 가르침을 설했을 뿐이다 이 말인 거예요. 방편으로 행해진 것이지 그게 내가 설하고 싶어서 설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으로 보자면 이게 한 단계로서 보는 설한 바가 없다는 말의 첫 번째 이유이고, 또 금방 얘기했듯이 이 법이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로써 설명되는 순간 그르쳐지는 거예요. 그르쳐진다. 이걸 개구즉착이라 해요. 입을 열면 잘못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부처님이 예를 들어 깨달음을 여러분한테 설명한다고 쳐봐요. 화엄경이라는 경전에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화엄경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못 알아먹어. 못 알아먹는다고 하죠. 예를 들어 깨달음이 얻어보지 않았는데 누가 알아먹겠어요. 그죠?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알아볼 수 있어도 그 가까이 갔거나 이런 사람들이나 알아먹지, 깨달음이 뭐라고 얘기하면 못 알아먹잖아요. 당연히.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차에 여러분 차 맛을 봤으니 이 맛이 무엇인지 알지만 모르는 사람한테 이 차 맛은 어떠고 저쩌고 설명해봐야, 백날 설명해봐야 먹어본 맛도 못하잖아요. 그러니 이걸 설명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깨달음이나 도라고 하는 건 입으로 설명되는 순간 잘못된다 이 소리. 그죠? 깨달음과 도라고 하는 건 말로서 설명되는 순간 잘못된다는 거예요. 왜? 이미 깨달음은 말로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깨달음의 그걸 실천하는 도도 또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가르침을 체험하는 사람의 것이지 그것이 말로서 설명되는 순간 그 진리로부터 더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했듯이 사과를 제가 설명하는데 여러분 사과 맛을 몰라. 근데 내가 사과를 가지고 자, 이 사과 맛은 뭐 가을이 되면 빨갛게 익기도 하고 파랗기도 하고 맛이 시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뭐 이걸 백날 설명해 왔던들 여러분들이 한번 배워물고 딱 먹어보는 게 정상이지. 그죠? 그래야 맛이 이해가 되지. 백날 설명해도 상상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깨달음이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설명한다고 할 때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그러면 일면 설명되는 순간 이건 벌써 깨달음과는 더 멀어져 버리는 일이 된다. 그죠? 그러니 이 얘기는 이런 것 같아요. 부처님이 아주 근기가 훌륭한 사람한테는 연꽃을 들어 보였어요. 네? 연꽃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연꽃을 들어서 부처님이 대중 앞에 이렇게 보였어요. 전부 다 대중들이 어리둥절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저 스님이, 난 부처님이 왜 연꽃을 들고 계시지? 근데 저 뒤에 앉아있던 가섭이 빙그레 미소를 짓더라. 이게 염화미소예요. 염화미소. 꽃을 드니 가섭이 미소 짓더라. 이걸 이심전심이라고 돼.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마음으로 이 꽃을 들어 보였더니 가섭이 미소를 지었다. 그러면 뭔 말이에요 이게? 가섭만이 이 꽃을 든 도리를 알았다 이 말인 거죠. 그죠? 가섭만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대중들은 모르는 거죠. 그 꽃을 든 도리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부처님이 이 도리를 모르니 결국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언어가 설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이건 방편으로 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편이라는 건 결국
이 깨달음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깨달음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긴 했지만, 그러나 중생을 구제하려면 말이 필요하죠. 이렇게 꽃을 들어보이는데 못 알아먹잖아. 그죠? 부처님이 이런 걸 여러 번 보여줘요. 또 가섭에게 자리를 내어주기도 했고, 또 뭐 돌아가셨을 때는 곽시쌍고라고 해서 관 밖으로 두 발을 내어 보이셨고, 이런 형상을 보여준 것은 이건 마음을 전한 법인데, 이걸 못 알아먹으니 결국 이건 가섭만이 알아들어서 가섭이 그 법을 이은 제자가 되었고, 나머지 제자들은 그걸 못 알아들으니 부처님이 이거를 말씀으로 설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사가 그 법상 위에 올라가서 주장자를 탁 들고 주장자를 이제 빵빵빵 세 번 치고 주장자를 들어보인단 말이에요. 대중들한테. 응? 시공 자 이렇게 보여줬어. 응? 그런데 아무도 전부 다 어리둥절하잖아. 왜 교수님 왜 들었지? 여기서 딱 끝난단 말이에요. 가르침이. 말이가 필요가 없어. 이걸 이심전심이라고 해요. 여기서 알아먹으면 상근기죠. 그죠? 그러면 이 가르침이 설해질 이유가 없죠. 없어. 그런데 못 알아먹으니 여기서 한마디를 하는 거라. 개성을 읊어. 그죠? 법상에 올라가서 뭐 선방에 법문하는 스님들 들어보면 개성을 읊어. 이 도리를 보여줬는데 못 알아듣니 2차가 이제 이 개성을 읊는 거야. 개성을 읊어서 그 개성으로 알아먹으면 거기서 끝나는데 또 거기서 못 알아먹네? 그러면 이제 3단이 뭐야? 이제 그걸 풀어주는 거지. 이래도 모르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지 뭐. 모르는 사람. 그래서 이 말이 필요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어? 단계마다 부처님은 다 그렇게 표현했어. 이미.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셨고, 부처님은 항상 침묵을 하고 계셨어요. 늘 설한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나무 밑에 앉으면 나무 밑에서 정진했고, 그게 절이면 절 당신 방에서 정진하고 계셨어요. 늘 밥만 먹으면 정진하셨어요. 그러니 그럴 때마다 누가 찾아와서 묻고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경전의 말씀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돼요. 부처님이 경전을 만들으라고 한 적은 없죠. 후대의 제자들이 그걸 편찬한 거죠. 그걸 다 암송했어요.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이 말씀한 바를 다 외웠단 말이에요. 그 머리들이 좋았어요. 그때는. 우리는 이 문명의 얘기가 나오면서 이 기억력이 퇴화되잖아. 그죠? 여러분 인정해요? 휴대폰이 나오면서 여러분 옛날에 그 꽁꽁꽁꽁 눌러서 할 때는 번호 다 외웠어. 그죠? 누구네 집 번호 다 외웠죠? 근데 지금은 내 번호도 못 외워. 이렇게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기억력이 훨씬 좋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때는 의지할 바가 없으니까 오로지 외워야만 됐기 때문에. 그래서 경전을 암송했어요, 암송. 그리고 제자들끼리 그 암송한 걸 서로 견주다가 혹여 틀린 부분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토론하고, 안 되면 아라한을 찾아가서, 부처님이 안 계시면 부처님만 계시면 부처님만 찾아가고, 아라한이 있으면 아라한한테 찾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외운 것이 맞느냐 틀리냐 이걸 확인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대중들은 거의 다 외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경전이 나오게 된 이유도 여기에 아난이 등장하잖아요. 여시아문 해가지고 나올 때마다 뭐예요? 아난 존자가 내가 이렇게 들었다. 부처님이 어느 날 어느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수부리를 이렇게 물었고 그때 부처님은 또 이렇게 대답을 했다. 이것을 한 구절도 놓치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전이 100년이 지난 후에 만들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100년 동안 이 구전으로 전해왔다 이 소리예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100년이라는 시간이. 그리고 나서 경전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한법이 없는 것이라는 것은 결국 이 불교의 상징과도 같고 이 금강경의 상징과도 같은 말이에요. 응? 정해진 법이 없어요. 정해진 법이 없다는 것은 어디에 머무를 법도 없고 집착할 법도 없고 취할 바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열애께서 설하신 법은
모두 취할 수 없고, 취할 수 없다는 건 집착할 수 없고 이런 뜻이고요. 설할 수 없고, 설할 수 없으며, 이것은 그 진리 그 자체는 설해지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본질 그 자체는 무주나 무상이나 무아나 이런 내용들은 설할 대상이 아니에요. 말을 하는 건 사실은 그르쳐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설할 수도 없으며, 또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다. 법이 아니라는 것은 고정불변하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실체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인 거죠. 이 법도 비법도는 앞에 부분에 나왔잖아요. 뗏목으로 비유되는 게 그 법이죠. 네? 뗏목은 가르침을 내가 건넜으면 그 가르침을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걸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집착하면 그게 법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성현들은 다 무위법으로 차별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 차별을 두었다라는 표현이 좀 더 어색한 표현이긴 한데, 무위법으로서 차별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냥 그 무위법이라는 건 결국 함이 없는 법이라는 뜻이긴 한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 설명했던 무주나 머무르지 않는 것, 또는 무상, 상이 없는 것, 또는 무아, 이런 것들이 다 무위법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함이 없이 하는 법, 어둠이 없이 얻는 법, 그죠? 설한 바가 없이 설하는 것, 이것이 결국 다 무위법이에요. 어찌 보면 이 말은 어렵지만 사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진리 그 자체를 얘기한다 이 말. 응? 허공이면 허공 그 자체, 응? 태양이면 태양 그 자체, 진리 그 자체를 얘기한다. 부처님이면 부처님 그 자체. 그러니까 그 자체는 그 자연 그 자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뭔가 끼일 게 없잖아요. 네? 걸릴 게 없잖아요. 또 머물 게 없고 집착할 바가 없고, 그죠? 그런 대상이 바로 그 무위법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으로써 이 성현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 자기의 그 근기들이 고스란히 차별되어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진리 앞에서 보면 마치 부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그 성품이나 뭐 근기가 다 차별이 드러나듯이 모든 성현들도 또한 그렇다 이 말이에요. 8장으로 가볼게요. 8장은 이 법에 의해서 나오다 의법 출생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8장은 모든 부처님과 깨달음이 다 이 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부처님과 깨달음이 이 경에서 나왔대요. 이게 이 제목이 그 얘기예요. 이 법에 의해서 나오다. 이 말이 그 부처님과 깨달음이라고 하는 아늑다라 삼맥삼보리가 다 이 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경이 가지고 있는 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금방 무위법이고 무주고 무상이고 무아예요. 그죠? 그 얘기는 뭐 특별한 어떤 게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걸 잘 헷갈리면 안 돼요. 부처님이 깨달으신 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 방식을 깨달았다라고 했어요. 그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원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없는 걸 깨달은 게 아니고, 없는 게 아니라 원래 이 세상에 있는 존재 방식을 깨달았다는 거니까, 이 존재 방식이 결코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에 존재했던 방식이라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는 어떤 집착할 바도 없고 머무를 바도 없고 상도 없고 함도 없는 그런 법이 바로 이 우주법계에 존재하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이 특별하냐 이 말인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가르침이 저 우주법계에 나오는 그 진리와 다르지 않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부처님의 깨달은 법이 어디서 나왔다? 우주법계에서 바로 나왔다, 이런 뜻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금강경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경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이 이 위대하다 이런 얘기죠.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칠보로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이 사람이 얻을 복덕이 얼마나 많겠느냐? 이 삼천대천 세계를 좀 설명해 보면, 제가 이게 설명했나요? 이 삼천대천 세계라는 것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세계관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 수미산이라고 들어봤죠? 수미산은 존재하는 산은 아니에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상징적인 산이에요. 상징적인 산인데 우주 법계의 제일 한가운데 이 수미산이 존재한대요. 이 산이 너무 커. 너무 커서 뭐 이 지구를 다 덮고도 남을 정도로 커요. 그 산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남선부주가 있고, 남선부주라고 들어봤죠? 우리가 사는 땅을 남선부주라고 해요. 그러면 이 지구가 있는 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남선부주고, 또 북쪽에는 이 산을 중심으로 너머의 북쪽에는 북구로주가 있고, 북구로주. 이게 다른 세계죠. 다른 세계. 그 다음에 그 동쪽에는 동승신주가 있고, 서쪽에는 서우화주가 있어요. 이걸 사대주라고 해요. 사대주.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 세계를 한 세계라고 해요. 한 세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잘 이해가 어려운데 그냥 우리가 요즘 말로 해볼게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는 한 은하계. 그러면 뭐 명왕성, 금왕성, 뭐 천왕성, 금성, 목성, 토성, 뭐 화성, 우리 지구까지 해가지고 있는 이런 은하계의 한 세계. 이거를 한 세계로 하자고요. 이해하기 쉽게. 그럼 이 한 세계가 1000개가 있으면 이걸 소천세계라고 해요. 작을 소자, 소천세계. 작은 걸로 이루어진 1000개의 세계, 소천세계. 또 이 1000개가, 이 소천세계가 1000개가 있으면 그걸 중천세계라고 해요. 중천세계. 또 중천세계가 1000개가 있으면 이걸 대천세계라고 해요. 그러면 이 대천세계라는 건 소천, 중천, 대천을 3천이라고 3천. 소천, 중천, 대천 3천. 그럼 3천 대천세계라는 뭐예요? 소천, 중천, 대천을 합친 그 3천의 대천세계니까 결국 10억 개, 10억 개라고 할 수 있어요. 10억 개. 15개가 맞나? 1에 000을 000, 000, 000, 000, 공이 9개, 그럼 15개가 맞아요? 모르겠어? 네, 10억. 맞아요? 15개 정도 된다. 그러면 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한 이 한 은하계가 10억 개가 있다고 보면 된다. 그 크기예요. 이 삼천대천 세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상에 존재하는 제일 부자들을 100명만, 여러분 100대 부자들 막 나오잖아요. TV나 이런 신문에. 그 100대 부자의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 금은보화로 만들어서 이 삼천대천 세계를 다 장엄한다고 하자. 다 장엄이 될까요? 100도 없어요. 한 은하계도 아마 안 될 거라고. 그러니 이 삼천대천 세계에 장엄한 그 칠보라면 엄청나겠죠. 그것만 일단 상상을 해요. 그것만 하면 엄청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공덕으로 복덕을 짓는 것이 많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당연히 많은 거죠.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해도 많다 이 말이에요.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복덕은 복덕의 성품이 아니고, 복덕의 성품이 아니라는 것은 복덕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덕, 보여지는 공덕으로 짓는 게 아니므로 현상으로 보여지는 경계로서는 그 복덕은 당연히 많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금강경 가운데에 삭구계만이라도, 삭구계는 뭐예요? 범소이상, 계시망, 약견예상, 미상, 직견열에 5분에서 나온 그런 삭구계만이라도 받아지녀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설해준다면, 이 삭구계를 다른 사람에게 이 뜻이 뭔 뜻인지 알려주고 이 공부가 어떤 깊이가 있는지를 알려준다면 이 복덕이 저 복덕보다 뛰어나니라. 저 복덕이 뭐예요?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를 장엄한 모든 그 공덕보다도 어떤 것이 삭국의 하나를 설해주는 공덕이 더 뛰어나다, 더 훌륭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는 아이러니죠. 아니 삭국의 하나 전해주는 게 뭐 대단하다고 그것이 더 백대 부자를 다 합친 그 보물보다도 많은 그걸 장엄한 것보다 훌륭하다고 하는가? 좀 의문이 들죠. 근데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기에는 우리가 42장경에 나오는 대목도 여기에 이런 부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제일 핵심이 뭐냐면 공덕 중에 제일 큰 공덕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그 42장경에 나와요. 사람이 내가 100명의 사람이 있다고 치면 그 중에 착한 사람이 하나 있다면 그 100명한테 보시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착한 사람한테 공양을 올리는 것이 훨씬 공덕이 크대. 이 경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 그 한 사람의 착한 사람이 이 100사람을 착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 한 사람한테 공양을 올리는 공덕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0명의 착한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의 5개를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5개, 여러분들 받은 그 살생, 투도, 사업, 망어, 술을 먹지 않는 거 이런 5개를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착한 사람 중에서 그 5개를 지키는 한 사람한테 공양을 올리는 공덕이 훨씬 크대. 왜? 그 5개를 지키는 사람의 힘이 이 1000명의 착한 사람들을 5개를 지키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 또 그 중에 아라한이나 벽지불이나 수다원과의 금강경에서 말하는 이런 경계에 오른 사람이 있다면, 성현이 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공양을 올리는 공덕이 이 5개를 지킨 사람보다는 훨씬 크다. 왜? 그 수행을 한 사람이 5개를 지킨 사람을 깨달음을 인도해서 당신과 같은 경계를 얻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모든 부처님 가운데 그 아라한들 가운데 그 중에 하나 부처님이 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올리는 공덕이 훨씬 크다. 왜? 그 한 사람이 부처님을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결국 공덕 중에 최상의 공덕은 내가 깨닫는 공덕이에요. 그러면 이 삭국계라고 하는 건 그런 거죠. 어리석은 중생에게 이 가르침을 들려줘서 지혜를 증장하게 할 수 있다면, 깨달음을 얻게 해줄 수 있다면 그 공덕은 이 수미산을 장엄한 보덕은 게임이 될 수가 없다는 뜻이죠. 왜? 형상이 있는 복은 결국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부자들은 3대를 못 간다 이렇게 하듯이 결국 형상이 있는 복은 복이 유한할 수밖에 없다. 그죠?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전해줘서 그 사람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다면 이 깨달음은 세세생생을 가고도 남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또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잖아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된다면 결국 이 수미산을 장엄한 그 공덕보다는 훨씬 훌륭한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수보리야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의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법, 부처님의 깨달음의 법이 모두 이 경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부분이죠. 의법출생분에서 결국 모든 부처님과 이 깨달음법이 다 이 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경의 뜻이 결국 이 자연의 이법과 닮아 있다 이 말이에요. 자연의 원리에서, 자연의 이치에서 이 깨달음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부처님과 깨달음이 나왔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이 경에서 나왔다는 뜻은 바로 이 경전의 내용이 무상이며 무주이며 무아이며 그죠? 무의인 그 법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법이라는 건 이미 이 자연법계에 존재하는 그 법칙 그 자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왔다고 하는 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보리여 그렇지만 이 불법이라는 것은 집착할 수 있는 것이다 아니다. 집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른바 불법이라는 것은 곧 불법이 아니니라. 여기다 하나 덧붙인다면 다만 불법이라 이름할 뿐이다 이 말이죠. 그죠? 집착할 바가 없는 거죠. 자연 법계에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그걸 집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다 무주, 머물지 말라는 게 집착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무상,
상을 갖지 말라는 것도 내가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무아, 나라고 할 것도 없죠. 그러니 결국 여기에 뭐 불법이라고 해서 내가 거기에 집착하면 이건 법에 떨어지는 거죠. 법상에 떨어지는 거죠. 그죠? 이게 뗏목의 비유 그거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 깨달음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내가 깨달음을 얻었으면 당연히 그 깨달음은 아니 그 가르침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려놓으라는 거죠. 집착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 이 경전이 얘기하는 바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상으로 짓는 복을 유로복이라고 하고 또 이렇게 깨달음을 얻는 복을 짓는 걸 무로복이라고 해요. 그 무로복은 없어지지 않는 복이라는 뜻이고 유로복은 형상이 있어서 한계가 있는 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금강경에서 시종일관 얘기하는 것은 바로 무로복을 지으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없어지지 않는 복을 지어라. 그 복은 결국 따져보면 마음을 닦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깨달음을 일으키고 마음을 내어서 끊임없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닦으려는 마음을 내고 그것을 닦아나가기 위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상을 내지 않으며 나라고 할 것도 없고 함도 없는 그런 법을 내 안에 체득해라.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내 것으로. 그러면 거기에서 이 금강경의 정신이 온전히 내 것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는 전혀 내 것이 됐다 해도 거기에 집착하는 바가 없다. 그렇다면 이 금강경의 정신을 그대로 내가 얻게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7장과 8장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복을 지어야 될 복을 질 때 복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무로복으로 끌어낼 수 있는 복을 지어라. 그 말하고 그 다음에 이 위대한 가르침이 부처님과 이 깨달음의 법이 결국 이 경전에서 나왔다는 것은 결국 이 경전이 바로 그 진리 그 자체다. 금강경이 그 진리 그 자체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전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그럼 이 경전이 위대하니 거기에 내가 위대하다고 맨날 좋아해 드린가? 아니죠. 굳이 얘기하자면 부처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 해도 한 바가 없고 얻어도 얻은 바가 없고 설에도 설한 바가 없다고 하듯이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걸리지 마라. 응? 어디에도 머물지 마라. 항상 흘러가는 흐름을 우리가 바라보듯이 늘 마음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에 좋다라고 하는 순간 그 마음은 어디에 걸린 거예요. 내가 싫다라고 하는 순간 그 마음도 또한 어디에 걸린 거예요. 좋고 싫음이 떠나져야 되는 거고. 그죠? 아, 옳다. 이 말이 맞다. 여기에 걸리는 것도 이미 걸려 있는 거고. 또, 아, 저거 틀렸어. 라고 해서 거기에 걸리는 것도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 옳고 그름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벗어나는 게 바로 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무아요, 무주요, 무상이요, 무이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도 걸리지 않은 거예요. 마치 바람이 그물에 걸리지 않듯이. 그죠? 또 연잎에 물방울이 물들지 않듯이 걸리지 않는 바가 바로 이 금강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다 이 말이에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안 재밌어? 어려워? 네? 아, 실천은 당연히 어렵죠. 근데 이해는 되잖아요. 그죠? 예. 제가 이제 이 경전을 자꾸 얘기하는 건 여러분한테 이런 마음을 일단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 이해를 통해서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내가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만 해도 이 마음의 씨앗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놔요. 이게 뭐예요? 가치관을 바꾸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내 가치관이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면 사람의 삶의 태도가 바뀌잖아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적인 심성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을 살면서 굉장히 큰 가치를 갖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전의 가르침이. 이 금강경은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한테 사실 제일 필요한 경전이기도 해요.
뭐 물론 어떤 면은 그래요. 스님, 그러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욕심도 가져야 되고 집착도 해야 되고 뭔가를 내가 얻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다 아니다, 잘못됐다, 놔라, 집착하지 마라, 욕심 갖지 마라 이러니 내가 왜 이 금강경을 공부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더 큰 욕심과 더 큰 욕망을 갖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금강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더 큰 욕심과 더 큰 집착이 뭐냐?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위한 거라는 거죠. 어? 나를 위한 거는 이건 너무 작은 욕심이에요. 나밖에 이익이 없으니까. 그죠? 그런데 더 많은 사람에게 내가 도움이 되는 마음을 일으킨다면 그건 욕심이 아니에요. 그건 집착도 아니에요. 그런 걸 내라는 거예요. 기왕 낼 거면 크게.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되게끔 하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말 아니에요? 무주상고시가 그 말이에요. 따져보면. 어디에 머물지 말라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베풀으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엄청난 큰 뭔가가 얻어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현물이 되었든 정신적인 것이 되었든 그래야지 뭔가 내가 끊임없이 베풀 수 있죠. 마치 샘물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으면 끊임없이 퍼져도 계속 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작은 샘물이어도 옹달새 같은 샘물을 만들기를 바라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게 바로 수행이라고 저는 얘기해요. 그래서 수행을 열심히 하면 나한테 옹달샘과 같은 샘물이 생겨요. 그러면 그 샘물을 계속 퍼줘도 설사 그게 쫄쫄쫄쫄이 나오더라도 마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계속 퍼줘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유예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지치게 돼 있어요. 그죠? 일을 해도 지치고, 사람을 상대해도 지치고, 뭔가 직업을 가져서 해도 지치고, 다 지치잖아요. 그죠? 봉사를 한 사람도 지쳐요. 내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평생 봉사하겠다 마음을 먹었어도 하다 보면 지치게 돼 있어요. 그 왜 지치냐면 사람 때문에 지쳐요. 사람과 관계가 힘들어서 지쳐요. 근데 그것을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 안에 수행이 되면 내 안에 수행이 되면 내 안에 작은 샘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퍼져도 끊임없이 퍼져도 나를 정죄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조금 쉬면 다시 원상복귀가 남들보다 훨씬 빨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퍼주고 또 퍼주고 하다가 좀 힘들면 좀 쉬고 그러면 교수 계속 평생을 줘도 줄 수 있는 게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죠? 본인도 다치지 않고. 저는 이걸 바래요. 봉사를 하려 해도 저는 수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들을 위해서 살고자 해도 그래서 수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왜? 그 수행의 힘으로 계속 써도 지치지 않는, 써도 남아있는 그런 힘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이 금강경은 그런 소위 말하면 기본적인 의미들을 또 훌륭한 이 가르침들을 나의 가치관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 금강경에는 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잘 터득하면 우리가 훨씬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세상의 이익에 연연하지 않는 훨씬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